사랑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읽을까요? 시작. 왕만두 좋아해.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왕만두 좋아해? 자, 여러분 왕만두 좋아해요? 왕만두? 왕만두 좋아해요? 만두 안 좋아해요? 만두? 만두. 전사님이 만두 하면 기억이 나는 게 전사님 고향에 교회가 있어요. 전사님도 교회 옛날 여러분 나이 때 다닌 교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향에. 그 교회에 항상 이제 초등부 예배를 드리고 나서 초등부이면 기억도 안 나. 애들이 맨날 시끄럽게 떠들고 그래가지고 뒤에서 맨날 전사한테 혼나고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면 이제 문구점이 있었어요. 문구점이 이제 게임기랑 이렇게 소설치가 되는 그 문구점에 가면은 항상 찜기에 만두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만두가 얼마인 줄 알아요? 만두 하나에 50원이었어. 50원. 엄청 싸죠, 그죠? 야, 뭐 한 30년 전 얘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김치만두, 그게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한 300원 있어. 그럼 걔는 갑부야. 한 300원 있으면 만두 6개 이제 해가지고 막 이렇게 종이컵 해가지고 나눠 먹고 그랬는데, 저는 만두 참 좋아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오늘 생각해볼까요? 여러분이 집에 갔는데 엄마가 아들 아니면 딸, 엄마 주방에서 뭐 좀 하는데 일 좀 도와줘 막 그런 거예요. 엄청 급한 목소리로 엄마 좀 도와줘 이거 하는데 놀수풀 말고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동시에 아빠도 얘기를 해요. 아들, 딸, 아빠 여기 서재 정리하는데 이거 좀 도와줘, 같이 좀 해줘 그래요. 아빠가 엄청 급한 목소리예요. 여러분, 그러면 엄마 말을 들을래요? 아빠 말을 들을래요? 둘 다 이런 불효자. 뒤에 어머니가 계시는데도, 자, 어머니의 말을 들을래요? 아버지 말을 들을래요? 둘 다 너무 급하게 여러분한테 요구를 하셨어. 제발 좀 도와달라고. 그럼 누구 말을 들을래요? 엄마 말을 들을래요? 서영이 엄마 말을 들을래요? 아빠 말을 들을래요? 자, 은서 엄마 말을 들을래요? 아빠 말을 들을래요? 자, 뭐 이러고 얘기하는데, 자, 용진이 엄마 말 들을래? 아빠 말 들을래? 누구? 거의 불효자야, 이러면. 자, 끝났어. 자, 고민이 되죠. 그죠? 자, 우리 또 하나 한번 생각해볼까요? 이렇게 갈림길에 있는 거. 예를 들어서, 요즘 유행하더라고요. 이재용 회장, 우리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여러분한테 조용히 하라 그러면서 몰래 와가지고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주겠대. 여러분한테. 어디다가 투자를 하면은, 어디다가 뭘 나중에, 진로를 개척을 하면은, 어느 대학 가서 뭘 하면은, 이재용 회장님이 나중에 삼성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여러분들 잘 되게 해주겠대. 돈을 막 벌게 해주겠대. 좋은 소스를 하나 알려주겠대. 이재용 회장님이. 자, 그리고 한쪽에서는 우리 유재석 씨가 여러분한테 와가지고 자기랑 사업을 하나 같이 하재. 그러면서 여러분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니까 옆에서 자기 잔업만 좀 도와주면은 자기 수익의 반을 주겠대, 여러분한테. 절반을 주겠대. 우리 유재석 아저씨는 진짜 한 몇백억 있겠죠? 그죠? 뭐 본인은 아니라 하실 때 엄청 많을 거예요, 재산이. 근데 자기 수익의 절반을 주겠대, 여러분한테. 자, 그러면 여러분 이재용 아저씨 말 들을래요? 유재석 아저씨 말 들을래요? 유재석? 왜? 더 책임감이 있어서. 근데 이재용 아저씨가 더 스케일이 크잖아요. 훨씬 막 몇 조잖아, 이거는. 사기치면 어떡하냐. 못 믿겠다. 한순간에 우리 이재용 사장님이 사자가 됐어요. 끝났어. 자, 고민이 돼서, 누구 말 듣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만약에 여러분이 축구를 하는데, 아니면은 오늘 지서 배구하러 갔죠. 그죠? 지서. 배구하러 가서 지금 보도 안 왔지. 그죠? 예를 들어 배구, 축구, 뭐 발야구 여러분 경기를 하는데, 여러분 축구부야. 예를 들어서 우리 남자친구들도 축구인데 감독님이 막 전술을 내리잖아요. 야, 너 링 공격하고 공격수고 어떻게 막 전술을 내리잖아요. 그죠? 하프타임에. 근데 감독님이 막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한 5분 있다가 또 다른 감독님이 와가지고 이런 보고, 야, 그렇게 하지 말고 미드필더 이렇게 내리고 수비를 이렇게 하고 공격 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한다 생각해보세요. 감독이 2명이야, 한 팀에. 그러면 한 팀에 감독이 2명이면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정반대의 전술을 심지어 얘기를 하는 거야. 한쪽은 공격하라고 그러고 한쪽은 공격하지 말라고 그래. 수비만 하라고 그래.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헷갈리죠. 그죠? 전사님도 고등학교 때 전사님이 동아리를 장기 동아리를 들어갔어요. 장기 동아리. 뭐 아무것도 활동하기 싫고 그냥 공부만 하고 싶어가지고 하나도 의미도 없고 내신에 도움도 안 되는 장기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애들 많더라고요. 그래서 장기를 전사님이 얘기 들었는데 처음 배웠어. 장기 하는 법을. 근데 전사님 머리가 안 좋아요. 이런 거. 막 전략 전술 이거 하나도 못 짜거든요. 그래서 막 장기 하면 전사님은 장기 하잖아. 100판 하면 전사님이 100판 다 져. 바보야 진짜. 그런데 꼭 장기를 두잖아요. 그럼 여러분 옆에 사람들이 가만히 안 있어요. 반드시 뭘 둬요? 혼수를 둬요. 그렇게. 그래서 한 2명이서 달라붙어가지고 야 차를 이렇게 저 포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꼭 혼수를 넣어. 근데 꼭 그 혼수가 둘이 반대돼. 한쪽에서는 이렇게 공격하나 그러고 한쪽에서는 이렇게 공격하나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해. 그럼 혼수 두면 2명이서 싸워. 그러면 나는 누구 말을 들을지 애매하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둘이 서로 딴소리하고 앉아있는데 내가 이 장기판에서 이기려면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내가 이겨야 되는가. 자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감독이 2명이면은 누구 말을 들어야 될지 헷갈리죠.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될까.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바꾸면 이런 소리예요. 나에게 중요한 사람이 딱 둘밖에 없다면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이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사람이 딱 2명이라면 누구의 조언을 듣고 따라야 될까? 그래서 이 갈림길에 딱 서서 우리는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사님 설교가 너무 쉽네요. 저는 천재라서 이걸 풀 수 있어요. 전사님 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누구 말을 들을지 제가 선택하면 되잖아요. 이 간단한 거예요. 딱 엄마 아빠 있으면 딱 들었을 때 엄마 말이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엄마 말 듣고 아빠 말이 더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다음에는 아빠 말 듣고 상황에 따라서 그냥 내가 알아서 선택을 해서 들으면 되죠. 전사님 뭐 이렇게 쉬고 복잡하게 계속 예를 들면 설명하시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언제 안 먹히냐면 딱 오늘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 지난번에 우리 사무엘 기억나요? 그죠? 아주 어린 사무엘이 그 사사시대의 정말 암흑기 속에서 하나님이 조용히 준비시키셔서 그 사무엘을 밤에 몰래 부르신 그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해가지고 이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장면을 여러분이 전생에 한 달 전인가 설교를 했던 걸 기억하는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정말 길고 긴 암흑기 사사시대를 결국에 끝내면서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사사로서 정말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다스리는 사사가 되었어요. 사무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올바르게 그렇게 사는 그런 40년을 사무엘과 함께 보냈어요. 자, 그런데 사무엘도 결국에는 늙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기 앞에 있는 전사님도 한 40년 늙으면 할아버지 되겠죠. 그죠? 막 여기 막 수염 막 하얀 수염 덥수룩 해가지고 40년 지나면은 늙죠. 사람은 누가 늙어요. 지금은 팔팔하지만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도 늙고 전사님도 늙고. 자, 사무엘도 젊었을 땐 정말 막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그랬지만은 나중에 가서 늙어서 기력이 쇠하고 점점 건강도 안 좋아지고 앞도 잘 안 보이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그래서 아직도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늙었지만 그래도 다스리고 있었는데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이 일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 아들들한테 조금 이제 권한을 이임을 해가지고 같이 이제 공동으로 아들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됐어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자식노릇이에요.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게 세상에서 제일 힘들어요. 자녀들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아들들한테 모든 일을 맡겼어요. 근데 아들들이 사무엘 아빠랑 달라. 뭐가 달랐을까요? 첫 번째, 아빠처럼 안 살았어요. 아빠는 어떻게 살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아들들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했다. 우리 요즘도 이제 법 때문에 이제 논란이 많잖아요. 뇌물 받고 뇌물 받았으니까 판결 좀 유리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완전히 공의와 정의와 이웃사랑이 어그러진 그런 모습을, 잘못된 타락의 모습을 사무엘 아들들이 보이게 됐어요. 자, 이 지경이 되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이 촌장들, 오늘날로 따지면 장로님들이 다 모였어요. 야, 이대로는 우리 이스라엘이 안 되겠다. 이거 도저히 딱 보니까 사사 제도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옛날에 삼손도 이렇게 하다 망하고 사무엘도 지금 늙었고 사무엘 아들들도 이 모양 이 꼴이 났는데 또 다시 이 암흑기가 찾아오기 전에 우리가 빨리 손을 쓰자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이 탁 들고 일어나서 사무엘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뭘 요구를 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 보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여태까지 어떻게 움직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위기가 닥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사. 각 시대의 영웅, 히어로들, 사사를 보내주셔서 이스라엘이 그때마다 위기를 넘겼죠. 삼손 뭐 우리 기억나잖아요. 근데 이 사사가 이상한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백성들이 봤을 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막 눈에 차지도 않고. 심지어 지금 사무엘은, 사사인 사무엘은 늙었어. 늙어서 이제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아. 그리고 게다가 사무엘의 아들들은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야 되는데 타락했어. 야,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야,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차라리 사사 말고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야 된다. 왕 세워놓으면 어떡해요? 그 왕을 따라서 그냥 그 왕이 죽을 때까지 평생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쭉 후손에게 쭉 연결이 되잖아요. 이런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 여러분, 사실은 왕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건 아니었어요. 잘못된 일은 아니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민족이 먼 옛날에 광야에 있을 때 왕을 세우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 타입은 우리가 생각하는 왕, 그리고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했던 왕의 타입이랑은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통 왕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죠? 옛날 우리 뭐 조선시대나 뭐 고구려, 뭐 광개토대왕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막 말을 타고 나라들을 무찌르고 정복을 하고 어때요? 좀 멋있고 카리스마 있고 명령하면은 죽을 죄를 지었사옵니다 전하, 서인을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권위 있게 하는 그런 카리스마 있는 왕을 우리는 딱 생각하잖아요. 왕 하면은, 그죠? 근데 하나님이 꿈꾸시는 왕,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세우시는 그 왕의 모습은 전혀 달랐어요. 어떻게 다르냐?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네가 나중에 왕을 세우게 될 텐데 그 왕은 이런 모습이어야 돼. 첫 번째, 그 왕은 말과 군사를 많이 두면 안 돼. 여러분, 군사를 많이 안 두는 왕을 봤어요? 아니, 군사를 많이 둬야, 군대를 막 많이 둬야 나라가 딱 지켜지고 안보가 딱 튼튼하고 이거 딱 안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왕을 세우게 되면은 말도 많이 두지 말고, 옛날 말이 되게 중요했죠. 전쟁에 쓸 군대도 많이 두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전쟁할 때마다 말의 이 뒤쪽 힘줄을 끊어놓고 전쟁을 했어요. 일부러. 이러면 말 뒤쪽 이 힘줄을 끊어놓으면 말이 빨리 달릴 수가 있어요? 못 달리지. 그죠? 근데 일부러 그렇게 해놓고 했어요. 왜요?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땅에 세워질 그 왕은 어떻게 해요? 이런 막 휘황찬란하게 군사력을 동원해가지고 막 묻히는 그런 왕이 아니라 군사력 없이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원하였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사 여자친구가? 자, 하여튼. 자, 왕은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아내를 많이 두면 안 되셨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고려 태조 왕건 알죠? 우리 역사를 배우자. 태조 왕건의 부인이 여러분 몇 명인지 아세요? 수십 명이 있어, 수십 명. 부인이 수십 명. 보통 왕 하면은 왕이 뭐 후궁을 드리고 뭐 첩을 드리고 하면은 아무 말 못하는 게 그게 왕의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금지하셨어요. 절대
아내를 와이프를 많이 두면 안 된다.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뭐 어떤 성적인 의미도 있지만 여러분 옛날에는 결혼이라는 게 오늘은 여러분 결혼이면 어떤 결혼을 상상해요? 알콩달콩하게 연애를 해가지고 나 사랑해 뭐 사랑해 그래가지고 막 둘이 결혼 알콩달콩해서 결혼하고 막 그런 사랑의 관계를 결혼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결혼이 그렇지 않았어요. 되게 기계적이었어요. 여러분이 귀족이면은 예를 들어서 전생에 귀족이야. 근데 어떤 다른 사람도 귀족이야. 그러면은 우리 가문끼리 전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동맹 관계를 맺읍시다. 해서 결혼시키고 자기 아들 딸들 결혼시키고 이런 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뭐예요? 정치적으로 전략적으로 결혼을 시켰어요. 기계적으로. 자, 근데 이렇게 결혼을 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종교를 가지고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시냐면은 종교를 자꾸 가지고 들어오니까 왕비들이 들어오면서 자꾸 뭐 달신, 공신, 태양신 이런 거 갖고 들어오니까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왕이랑은 좀 딴판이죠. 자, 마지막 왕은 재산을 많이 축적하면 안 됐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재산을 많이 축적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왕하면 얼마나 부자예요. 진짜 사치스럽게 막 호화스럽게 궁궐에서 막 이렇게 빈둥빈둥 대면서 우리 그런 왕을 상상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그게 아니었어요. 돈에 의지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이만 의지할 수 있는 왕을 원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 지금 이스라엘 장로님들이 막 와가지고 왕을 요구하잖아요. 왕을 세워달라고. 그 이스라엘이 요구했던 왕은 이런 모습의 왕이었을까요? 아니죠. 왜요? 아까 이스라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다른 나라들처럼 다른 나라들 같은 다른 나라의 모습 같은 다른 나라의 그 문화를 좋아하는 그런 왕, 다른 나라 같은 왕이 우리한테도 필요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겸손하고 비천하고 자기를 숙일 줄 알고 자비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용서할 수 있고 신하를 용서할 수 있고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가진 왕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처럼 여러분 말대로 뽀대나고 간지나는 그죠? 무력을 휘두를 줄 알고 짓밟을 줄도 알고 가난한 사람들, 약자들 짓밟을 줄도 알고 카리스마 넘치고 피와 철과 검으로 무장한 그런 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거예요. 그런 왕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구슬프고 슬퍼요. 자, 그런데 사무엘이 이 이야기를 딱 듣고 여러분 사무엘 기분이 어땠을까요? 되게 슬펐겠죠. 왜냐면 사무엘 자기는 지금 어때요?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와가지고 왕을 세워달라는 말은 사실 바꿔만 하면 뭐예요? 사무엘 나가주세요 이 말이잖아요. 이제 은퇴하세요. 왕을 세워놓을 거니까 당신 늙었으니까 뒤로 빠지고 왕이나 세워주세요. 다른 나라들처럼. 그러니까 사무엘은 자신을 향한 공격처럼 아마 들렸을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어떻게 해요? 너무 슬퍼가지고 우리 몇 절이에요? 우리 6절이죠. 6절 보면 이렇게 나와있죠.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너무 마음이 상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열심히 그래도 다스렸는데 나를 어떻게 버린다고 할 수가 있지? 진짜 너무 슬프다. 그래서 이 사무엘이 너무 슬픈 마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슬플 때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할 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슬퍼서 다 찢어진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나이가 몇 살이서 너 교회 몇 년 다녔는데 또 아이고 마음 약해져 또 이거 아이고 이러겠어요? 아니죠. 여러분이 너무 슬픈 마음 가지고 또 버림당했어요. 하나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그래, 마음 아프지 괜찮아 들어줄게 얘기해봐 괜찮아. 하나님은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슬플 때 기도하면은 그 마음을 다 싣고 받아주시대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슬픈 마음을 안고 기도해서 하나님 저들이 저를 버렸어요. 제가 늙었다고 제 아들들이 잘못됐다고 저를 버렸어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그럼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왕을 요구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땅에 진짜 왕이 없었을까요? 왕이 없었을까요?
보통 이런 질문하면 답이 정해져 있잖아요. 1. 하나님, 2. 예수님, 3. 성령님.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진짜 왕이 없었어요? 날마다 이스라엘 땅을 지휘하고 사사들을, 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릴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를 내려주시고, 이스라엘 땅에 곡식을 거두게 하시고, 누가 왕이에요, 진짜는? 진짜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사실 왕이었죠. 사실은 이스라엘은 왕을 버리고 왕을 요구할 격이 된 거예요. 진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인간 왕을 요구한 거죠. 자, 그래서 기도에서 사무엘이,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저 사람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실 나를 버린 거란다. 그러니 슬퍼하지 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무엘아, 너를 버린 게 아니야. 저 사람들은 사실 나를 버린 거야. 이 사사 제도를 세우고 너희를 때마다 비를 내리고 먹였던 진짜 왕인 나를 거부하고 눈에 보이는 인간왕을 세우길 원하는 거란다.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실제로 성경은 어떻게 가르치냐면 하나님을 왕이라고 가르쳐요. 읽어볼까요? 시작.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뭐가요?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진짜 왕, 보이지 않는 진짜 왕이 되어 주신다고 했어요. 자,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왕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어요.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 땅에 두 명의 왕이 생겨버린 거예요. 하나는 인간 왕이 이제 세워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왕으로 계속 그 뒤에 계세요. 근데 사실 사람들은 누굴 더 좋아하게 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고 매력적이고 더 납득이 되고 공감도 되고 이해도 되는 눈에 보이는 왕을 따라가겠죠. 자,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물었어요. 감독이 두 명이면 누구 말을 들어야 되지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전사님 얘기했잖아요. 전사님 상황에 따라서 누구 말을 들을지 내가 선택을 하면 되죠. 그랬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질문은 사실 3,000년 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똑같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야, 왕이 만약 두 명이라면 줄여서 뭐예요? 왕만두. 왕이 만약 두 명이라면 누구 말을 들을까? 자, 이스라엘 땅에 두 왕이 생겼어요. 이제 한 명은 인간왕이에요. 눈에 보이는 왕이에요. 하나는 눈에 안 보이는 왕이에요. 자, 왕이 만약 두 명이라면 누구 말을 들을래? 이스라엘 백성한테 물었어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이랑 똑같이 대답할 거예요. 저한테 더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면은 제가 선택해서 따르고 믿으면 되죠.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우리랑 똑같이. 자, 그런데 사람이 그게 돼요? 안 되죠.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을 무조건 따라가게 되죠, 사람은. 왜요? 눈에 보이는 게 더 이해가 되잖아요. 더 진짜 존재하는 것 같고 진짜 나에게 설득이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데 내가 눈에 안 보이는 걸 섬기고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인간왕은 우상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은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돼요. 이 땅에 인간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 인간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원하는 그 왕은 하나님이 원하고 바랬던 그 왕, 그런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그런 왕이 아니라 백성들의 고열을 쥐어짜내고 무자비하게 통치하는 그런 세상과 똑같은 왕을 이스라엘은 원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우리 다음 주에 전선생님 나누게 될 텐데 바로 사울 왕이죠. 우리 사울 왕 들어봤죠? 사울 왕은 이스라엘 역대 최악의 왕 중 한 명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되도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나라가 망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얻게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전도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이 왕 세우는 거를 지금 허락을 안 하면 되잖아요. 오늘 결국에는 왕이 세워졌거든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왕 세우는 거를. 근데 이 지금은 거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에 왕을 나중에 세우라고
이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지금 이 이스라엘 장로들이 잘못된 요구를 했는데도 이 요구를 들어주고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왕을 세우게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분명히 잘못된 요구인데도 들어주신 거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어떤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돼지가 있잖아요. 돼지. 전세 말고 돼지. 여러분 돼지에게 그 식용돼지, 먹는 돼지 있잖아요. 참 슬프지만 식용돼지. 그 축사에서 기르는 이 축사에서 기르는 돼지한테 살을 계속 먹이죠. 살을 계속 찌워줘. 그죠? 이 돼지가 마르면 안 되잖아. 계속 살을 찌우잖아요, 돼지를. 여러분 돼지를 계속 그렇게 살을 찌우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식용돼지한테 계속 살을 주고 살찌우는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도축해서 잡아먹으려고 거죠. 그래서 계속 먹이는 거죠. 자, 여러분 분명히 잘못된 요구인데도 악한 요구인데도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왕 세우게 해줬어요. 왜 들어주셨을까요? 돼지로 따지면 나중에 도축하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가 분명히 잘못된 일을 할 때가 있고 악한 일을 할 때가 있고 하나님께 계속 안 돌아올 때가 있어요. 회개 없이. 근데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가로막을 때도 있고 너 안 돼 그러면 안 돼 신호를 줄 때도 있어요. 사인 삶에서. 근데 어쩔 때는 침묵하실 때가 있어요. 가만히 우리를 내버려 둘 때가 있어요. 분명히 나쁜 일이야. 죄야.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아. 그런데 가만히 내둘 때가 있어요. 왜 놔둘까요? 왜 놔둘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처벌하실 때 암에 걸리게 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지금 잘못한 것들을 나중에 뿌린 대로 거두게 하세요. 조용히. 지금 내가 소홀히 했던 것들, 지금 내가 투자하지 않았던 것들, 지금 내가 관심 없던 것들을 나중에 내 인생에 발목을 잡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징계하시는 방식이에요. 자,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마지막으로 이것만 말합니다. 더 놀라운 거는 이스라엘은 결국 이렇게 해서 왕을 세우고 망했어요. 처절하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만족하는 그런 왕을 세워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진짜 잘못된 선택을 한 거구나. 나중에 다 깨달았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고 진짜 왕 중 왕이신 누가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왕으로 오셨죠.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좀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고 사랑이 많고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세상의 그 무력으로 다스리는 그런 평범한 왕들과는 전혀 다르게 예수님은 낮은 왕으로 오셨어요. 겸손한 왕으로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때 우리는 깨달았어요. 인간 왕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의지해야 되고 믿어야 될 그 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침묵하시지만 나중에 하나님 내가 정말 의지할 곳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거를 알게 하세요. 다시 회복하고 치료해 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스리는 방식이에요. 자, 오늘 이제 끝에 좀 이제 어려운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은 왕을 요구했습니다. 잘못된 왕의 관점을 가지고 요구를 했어요. 우리는 보이는 이런 리더십, 화려하고 카리스마 넘치고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는 그런 걸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보이지 않는 리더십에 몸을 맡기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것을 다음 한 주간 신뢰하고 한 주간에는 보이지 않고 이해되지도 않지만 나와 언제 함께 하시며 나를 자비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도 신뢰하면 좋겠어요. 실수에도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왕이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사실 우리가 아까 이재용 아저씨 얘기했잖아요. 이재용 아저씨 말 들을 필요 없어요, 사실. 아깝긴 하겠지, 그죠? 한 수조 원이 눈앞에 나가면 여러분의 참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신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게 여러분의 인생의 로또 맞을 겁니다. 이것을 언젠가 여러분이 이해하고 마음 한켠에 콕 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날이 오히려 전성이 강력히 바라고 다음 한 주간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